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씀을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특징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야기가 제일 길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앞장에 누가 나오죠? 니코데모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밤중에 싹 왔다가 조용히 그리고 그냥 짧게 끝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대낮에 일어나고 그렇죠? 아주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도 우습게 봤을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는 나한테 수작 걸거나 보다. 내가 이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시골에 운물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죠. 각 동네마다 운물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뭐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서 맨날 동네 운물 또 먼 데 있는 운물이 있어요. 그걸 맨날 다녔던 예.
그냥 멀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뭐 빨래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듣는 거지. 정말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러한 대목이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정말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남편이 5이나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하는 이 여자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하나 당신의 신비를 조금씩 그분께서 드러내십니다. 여자는 맨 처음에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그처럼 나중에는 그분을 예언자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땅 예수님 오셨을 때요. 성전이 2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누가 졌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여자도 정말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 여자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그리심산의 성전도 무너질 성전이고 곧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곧 무너질 성전이에요.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전 2개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분께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온전히 내 생각과 뜻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을 완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진리 안에서 진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내가 너무나 육적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육적이라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탐욕과 쾌락과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죠? 내가 그런 것에 너무너무 내가 매여 있다면 어떻게 내가 영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오감과 육신의 모든 욕구를 어느 정도 나는 채워줘야 되지만 내가 그런 것에 너무 내가 몰두해 있다면 나는 내 세상의 애착, 육신의 애착 그런 것들에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다면 거기에 묶여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비안내 성인의 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요한 비안네 성인이 아주 짧은 우리에게 강론을 주셨는데 요한 비안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주 완전히 눈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눈먼 그런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영혼이 눈멀었다. extraordinary blind라고 하는 글이 있을 거예요. 000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extraordinary라는 글이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긴 거 하면 기절할까 봐 내가 짧은 걸로. 응? 우리 없어요? 예. 네. 지난번처럼 안 열리는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왜 그 성인이 완전히 눈이 멀었다고 말할까? 완전히 눈먼 것이 뭘까? 우리는 성인을 통해서 나의 생각으로 아니 우리는 눈이 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눈먼 자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이 왜 안 나오지? 한글 자체가 왜 아예 안 떠? 예, 지금 비안내 성인이 대기하고 계신. 예, 이거 말고 신 말고 익스트라 오디너리 제목이 익스트라 오디너리. 예. 자,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완전히 눈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말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즉 나의 인생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왔을 때 내가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말 단 하나도 이제는 없고 어느 순간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일이 없어지는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정말로 완전히 눈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이 눈먼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느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느님 대전에 살고 하느님 대전에서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눈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맨 첫 기절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즉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은 완전히 눈이 먼 영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 더 올라가면 좋겠네요. 우리 중에는 하느님께 단 한 발자국을 가까이 가려는 한 발자국을 더 가까이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먼 영혼입니까? 자, 다시 얼마나 눈먼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다시 또 하나 올라가면
얼마나 불쌍한 예, 운명입니까?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예. 바로 그 순간까지 그분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 완전히 준비된 영혼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영혼은 정말로 눈이 뜬 영혼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은 영혼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죽는 그 순간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 순간을 완전히 다 준비된 영혼. 이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 영혼입니까? 내가 바로 바라는 바가, 당신에게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눈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또한 더 깊이 눈먼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가진 죄는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여자가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가졌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이 여자가 이 세상의 남자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자기를 왜 남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외적인 미모 때문에 그랬겠죠? 네. 뭐 애교가 넘치든지 몸매가 뭐 쭈쭈빵빵이든지 뭐 좌우지간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남자들이 다른 거를 뭐를 찾았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한편으로 겪고 환멸을 느꼈고 자기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여자 안에 얼마나 깊은 목마름이 있었을까?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하느님은 나의 죄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죄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모든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느님의 정말 죄를 묻는다면 내가 존재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죄로도 그 많은 엄청난 인류의 시련이 우리에게 모두에 닥쳤는데 내가 지은 죄를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심판한다면 주님이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하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또 한 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가 있어 보세요. 한번 여기 블라인드 또 하나 여기
제목을 제가 여기서 봐야 돼. 거기서 또 하나는 Mass of Pride라는 게 있어요.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의 마음은 Your heart라는 게 먼저, 그러니까 Y자니까 Your heart. 예, 예. 자, 우리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맨 위에 다시. 예. 그대의 마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자,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비안내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대는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즉, 어떻게 심판하지 않느냐? 당신이 본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직접 들은 것 외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본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대는 나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정말로 내가 본 거고, 그가 행동한 것을 내가 본 거고,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들은 거고, 내가 직접 그것을 내가 본 것만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러나 신부님은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나는 그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확실히 말하건대 나는 그가 내 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한 줄 더. 예, 나는 절대로 잘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안내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대답할 겁니다. 당신에게. 뭐라고? 그대의 마음은 단지 교만 덩어리라고. 그 교만 덩어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릴 거라고. 예. 왜 그러냐? 그대는 자신이 그렇게 당신이 아주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무한히 죄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대는 어느 날인가 언젠가 그대가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이 판단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지 않도록 두려울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가 그렇게 심판하던 그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볼 거고, 그대는 악마에게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대가 그렇게 심판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불행한 교만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 줄 더 올라가 볼까요?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을 악한 조그만 잘못을 보고 감히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잘못을 그가 통회하는지 뉘우치지 않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가 뉘우치고 하느님의 친구들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있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그것은 절대 모른다는 거죠. 남의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대가 실패하는 커다란 위험 속에 그대의 교만이 당신을 실패하도록, 즉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위험 속에 그대를 놓도록 만드는 그 장소를 그가 대신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를 잃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함부로 심판하고 해석하는 것은 오직 뭐에서만 오느냐? 아주 은밀한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서 옵니다. 어떤 은밀한 교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깊이 교만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를 알지 못하느냐? 자기 이웃의 내면의 생활, 내적인 생활을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 하는 사람.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남의 내면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죠? 교만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가 죄를 진 거야. 오직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것.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심판하고 이것이 완전한 교만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7가지 칠죄종 중에서 첫째인 이 교만을 뿌리 뽑을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는 영적인 내 그러한 기도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내가 칠죄종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뿌리가 되는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도달한다면 우리의 지읒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내가 우리들 마음에서 이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웃한테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남을 자꾸 헐뜯는 거죠. 자, 우리는 결코 우리들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행동을 조사함으로써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죠. 그렇죠? 거짓 위로죠. 악한 위로죠. 이것은 아주. 그 다음에 한 줄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죄나 남의 잘못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우는 거 말고 그 밖에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제일 만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교정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 그 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한 영혼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어떤 데 고해성사에 보면 남의 죄를 와서 계속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제경을 그분한테 해줘야 돼요. 그분 오신 분한테 해주지 말고. 그렇죠? 남의 죄를 고백했으니까. 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죄를 내가 조사하고
남의 죄를 내가 드러내고 그것이 판단하고 그것은 완전히 교만 덩어리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이 사마리아 여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그분은 묻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우리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지,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도 하느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쳤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을 살도록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것이 우리들이 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지구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서 있는 것인지,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 속에서 심판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에게. 몰라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한 10이 있었고 11번째하고 산다면 그 여자는 이 여자를 용서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판단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 다 주님 재단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했던 모든, 내가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오늘 우리들이 봉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분이 물을 달라고 청했죠?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왜 청했느냐? 그분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 정말로 처참한 그 불쌍한 영혼을 목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이 이제껏 정말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라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내가 했던 모든 영혼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오늘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또한 여기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뛰어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부들은 물동이를, 아니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물동이는 집어던지고서 동네로 뛰어가서 자기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고 이 여자가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 남자가 그 전에 5 있었어. 얘가 6번째야. 그렇게 얘기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서 자기 얘기를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뭔데?
내가 이랬어. 그래서 다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됐죠. 예, 정말 이 정말 사마리아 여자는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 뭐냐? 자기의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하도록 만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자기가 거기 온 유일한 목적은 물을 기르러 온 일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깃는 일을 완전히 버려두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이름이 성녀 포티나예요. 성녀 포티나. 한번 PPT로 한번 볼까요? 성녀 포티나. 네.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세요. 예. 사마리아. 예, 여기 옛날에 이제 그림으로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기에 여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에 셰켐이 있고요. 여기에 동네가 이제 시칼이라는 이 동네에 요 골짜기에 있는 여기에 이제 언덕에 운물이 있는 거죠. 자, 이 원래 예, 예수님께서 운물가에 예, 그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리심산이고 여기 에발산이에요. 여기에 고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으로 보면 이게요 양쪽 어깨예요. 이게 가운데 이제 여기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셰켐이라고 하는데 셰켐이라는 말이요 어깨예요. 아, 동네 이름이 어깨야. 왜? 여기를 메주고리 같으면 여기 메주고리에라고 그러는데 두 산 사이에라고 메주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주고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메주고리인데 이스라엘 말로는 셰켐 어깨예요. 여기 시칼이 여기 있고 야곱의 물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나오죠. 여기 운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진짜 이게 야곱의 운물이에요. 깊이가 얼마냐면요 20m랍니다. 굉장히 깊은 거죠. 예, 이게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거기서 저렇게 이제 깃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 여자가 동네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이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동방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동방교회 안에 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물 위에다가 동방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밖에 있는 그 동방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이콘의 모습이에요. 예, 물을 이렇게 운물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이하죠. 예. 예, 드레스도 아주 이쁜 걸 입고 왔어요. 오늘 어깨 저기까지 하고 예. 항아리도 있고 그렇죠? 예. 운물에 아까 이 성녀의 이름이 포티나라고 그랬죠? 예, 포티나. 그래서 예, 이 성녀는 이 우리 서방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방교회에서는요 이 성녀가 너무나 유명한 성녀이고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녀가요 무슨 급이냐면 사도들급이에요. 12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저기를 지녔어요. 한번 포티나 성녀의 그 삶을 한번 볼까요? 이 성녀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예, 포티나 성녀의 생애가 있습니다. 예, 포티나 성녀의 라이프가 어디에 있어요?
포티나 성녀의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라이프. 끝에. 예. 사마리탄. 이 제목이 첫 글자가 사마리탄이에요. 사마리탄 오먼 포티니 라이프. 첫 글자가 사마리탄.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아,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을 텐데. 예. 한번 볼까요? 한번 조금 올라가 보세요. 밑줄 치는 것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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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틴이라는 이름은요. 세례 받을 때 이름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빛을 받은 자. 그 예수님께서 운물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여자라서 세례 받은 것을 이름을 세례명을 포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다.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면, 예, 이 포티니는 자매가 5자매 중에 5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성녀는 그 다음에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선교의 사명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포티니와 2 아들 함께 어디 있었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네로가 이 5자매 그 아들이 그 장군이었는데 형을 뭘로 내리냐면 손을 쇠먹대로 내려치는 벌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왕은 네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공주를 보내서 쟤네들을 저 신앙을, 저 이상한 미신을 다 버리도록 했는데 나중에 얼마 기간이 지나니까 자기 딸이 신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정말로 화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포티니가 그들의 손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쁘게 시편을 인용했는데 하느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누구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편 기절을 그가 끊임없이 되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로는요, 감옥에다 집어던지고 그걸로는 때려서는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문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감옥 속에 집어넣는데 완전히 황금으로 된 동전, 보석, 비싼 옷들, 모든 것들을 해놓고 6 여자들을 앉혀놨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서 저기 할까봐. 그러나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 딸을 공주를 보내서 했더니 포티니가 오히려 돔니나를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그 공주에게 1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소녀들까지도 다 교리를 가르치고 몽땅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뭐냐면요, 안투사예요.
세례받은 이름이. 안투사는 그리스어로 꽃이랍니다. 그러니까 돔니나라는 공주가 세례를 받고 안투사라는 세례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뭐 불이 아무리 타도 7일 동안 불이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을 때 불은 이 6명의 자매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독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또 마시라고 했는데 여기처럼 뭐라면 나는 독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의 능력을 당신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성호를 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약이 아무런 독의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3년 동안을 있었고 3년 동안을 뭐 별 고통을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뭘로 변했냐면 하느님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결국은요 나중에 어떻게 죽였냐면 이 성녀는요 이 네로가 깊은 마른 우물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죽은 것은 말하자면 마른 우물에 거기에서 결국은 굶어서 거기서 순교한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포티니 성녀의 그러한 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포티니 성녀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물을 마신 이 성녀가 그렇게 비참한 그렇게 그 죄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놀라운 성녀로 변했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 정말 그러한 훌륭한 성녀가 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말 지난번에 우리 성령께서 죄의 그러한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내 자신이 할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울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오늘 우리 비안의 성인이 우리들 안에 남을 판단하는 속에 들어있는 그 교만한 그 덩어리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하죠? 수많은 우리의 공동체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렇죠? 서로 찌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그런 일들을 남을 판단하고 하는 그 교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총을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우물물이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물이 우리들에게도 물이 들어와 있죠? 우리들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무나 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온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내 하나도 견디기 힘들고 그 조그만 저기에도 내가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고 남을 심판하면 이런 삶밖에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는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 하나 우리 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6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길 주를 위한 곳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이 있고 주를 위한 것보다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부지런히 했지만 성령의 불 같은 사랑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 내시고 놓아요 봉사에 열망케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